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을 주심은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의 응답도 받아 누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힘과 능력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1절부터 보면은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7절에 나 좀 덜 괴롭혀라, 좀 괴롭히지 좀 말아달라, 간곡한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지키는,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게 아니라 복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는 갈라디아 서신을 직접 친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또 구원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은 받았겠죠. 그런데 이방인이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근데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으로,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해가지고 이방인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강요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13절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평생의 설교 십자가를 여기서 설명하게 됩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하여 그는 자랑할 게 하나 있다면 십자가밖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때 말이죠, 왜 자랑합니까? 제일 좋으니까 자랑합니다. 어느 날 연세 지긋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모였습니다. 딱 모여가지고 한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니까 다른 할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시계 새로 샀구만.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들이 사줬다고 말이죠. 아들이 사줬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참 아들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칭찬을 듣는 거죠. 아들 때문에 이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내 이 좀 보라고 그럽니다. 이. 그러니까 그건 또 금리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 딸이 해줬다고. 그래서 자랑한단 말이죠. 우리 자랑할 때 시계도 자랑하고 이빨, 금리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자랑은 뭐냐?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했을까요?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 안에 묻어 나오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결국은 복음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죄인을 죄에서 속박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서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돼요. 세상과 싸운다는 건 뭐죠? 여기에 보면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세상과 동질화되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정과 욕심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들은 세상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거듭난다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골자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거룩한 삶을 사심과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을 받아야 돼.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부여잡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나도 좀 덜 괴롭혀라.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여태껏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게 뭐였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뭘 상징합니까? 또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을 얘기하면은 뭐 한이 없고 끝이 없죠. 그냥 종족들한테도 배신당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말이죠.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 고난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더 복을 받고 뭐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그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죽을 고생하고 결국에 가서는 참수를 당한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있어요. 존경받고 있고 성도들한테 사랑받고 있고 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래가지고 참 좋은 것도 함께 나누게 되고 참 고맙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 몸에 심지어 예수님의 표적을 달고 다닐 정도로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상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할렐루야 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을까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소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소에 갇혔는데 거기서 주를 찬미하는데 감옥소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저들이 주를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더니 옥문이 터지고 저들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지라. 할렐루야. 이러니까 고난당해 가지고 채찍 맞아 가지고서 감옥소에 갇히고 착고에 든든히 매여 있는데 그 가운데도 찬송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데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얻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겐 예수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흔적인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고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고 예수님 때문에 존중받고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랑도 받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여러 번 맞고, 심지어는 루스트라에서는 그냥 죽었다가 깨어나서 또 돌아가고, 나는 그런 사람 세상에 자기 쳐서 이렇게 가지고 두드려 맞아서 죽었다가 깨어났으면 두려워서도 안 들어갈 텐데 그 마을을 또 들어가요. 복음을 전하려고. 대단하죠. 네. 지난주에는 여기 그 아이리시들이 저기 하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스가 있었는데, 세인트 패트릭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썼던 그 사람들 거기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가지고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시켰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간직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 십자가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게 하소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세상과 싸우되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되고 예비되면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담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맡겨도 그 영혼을 다 구원시키고 주의 사람 만드는 그런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우리 한마음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요, 저 유럽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것이 큰 전쟁으로 더 퍼지지 않고 여기에서 끝나게 하시되 빨리 전쟁 종전이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게 해 주시며, 러시아가 화학이나 또는 아버지 뉴클리어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살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 수술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같이 병마와 싸워주셔서 저들이 넉넉히 병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병에게 지는 영혼들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